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설명절 잘 지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의지나 바람에 달린 문제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천지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현장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것이 생계 현장에서 생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 저주받은 것이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세상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저주 또는 축복으로 결정되는 것인 줄 알고 그 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은 누군가에서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만들 뿐이지 누구도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저주의 운명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불행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고방식이나 삶의 내용을 지배하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또 병이죠. 병 중에서도 중병, 나병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러한 상징인 것 같으면 중풍병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완전히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아무리 원할지라도 의미 있게 살 수 없는 마비되어진 상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인생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일 수밖에 없도록 여겨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병이 우리를 중풍병자처럼 자유를 빼앗고 평화를 빼앗고, 그리고 인생을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부터 26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을 마비시키는 것은 병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 그리고 죄가 인간을 중풍병자처럼 마비시키고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고 의미 없게 꼭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중풍병자처럼 되도록 만드는 것은 죄이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중풍병자가 약을 구하고 의원을 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를 잘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고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을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설교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이루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온몸으로 하는 사건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디서 왔죠?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다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또는 서기관들. 달리 말해서 그들의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지도, 이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을 통치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 내지는 지옥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이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사고방식 안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라는 이 종교에 의해서, 또 유대주의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통치를.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합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재밌는 구도가 딱 생깁니다. 갈등의 구도. 사람들이 볼 때에 두 왕이 지금 한 자리에서
통치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왕이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따르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 신뢰하고 있는 종교, 그들 방식의 신앙생활, 이게 그들은 왕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잘못된 왕을 쫓아내고 참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왕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하고 예수의 통치대로 하면은 잘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들 몸에 있고 자기 방식으로 신뢰가 가고 있는 또 체질화되어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왕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나름대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게 참 의미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문제를 강조를 할까?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알 수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래 해야 자유가 있고 이래 해야 평화가 있고 이래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런 통치 속에서 지낼 때 보니까 꼭 중풍병이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종교적이 되기는 한데 자유가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동력이 없는 것처럼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할 것을 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에 집중되어진 종교 생활은 강화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자유가 점점 마비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 기도가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진정한 갈망, 이 갈망을 일으키는 그 시력이 마비가 됩니다. 종교로 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자유를 얻는다 생각하고 평화를 얻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집착하는데 꼭 병든 자처럼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보여주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는 뭐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 거기서 하나님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다마는 그 통치 속에 몰입되어지는 백성들은 꼭 병자들처럼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끌어가는 그거 아니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식의 종교적 중풍병자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 그런 겁니다. 종교는 절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어떤 한 종류의 한 타입의 인간으로 사람을 완전히 세뇌시켜 버립니다. 거기에서 힘은, 그래도 살아가는 힘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종교적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단단하게 단결시키고 사람을 어느 정도 모으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종교의 이름으로 해줘서 재밌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은 아주 종교적인 열정으로 사람을 선동을 시켜서 종교적 열정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신비감과 함께 종교적 공포를 주입시키면은 사람 모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통일교든지 신천지가 저렇게 급속하게 커서 또 하나님의 교회든지 그거 별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을 눈멀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만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중풍병자예요. 이단에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입니다. 1992년 해퍼닝으로 끝나버린 다미 선교회, 휴거 될 거라고 다 그때 기다리고 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해서 시드니 한복판에서도 하얀 소복을 입고 자정이 되는 무렵에 다 휴거되는 자리로, 약속된 자리로 다 모여서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정이 되기 1시간 전 또는 30분 전까지도 자기들이 진정 자유인이고 우리는 아주 중풍병자와 같이 이 세속의 매인자로 보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생각이 마비됐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 뒤에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다미 선교회라는 이 종교에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전을 가르칩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근본인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그걸 종교적 이름으로 가르치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몰입이 되다 보니 열광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되었지만은 자유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를 알고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몸을 불사르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빼앗겨버린 중풍병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17절에서 지금 그 대비되는 구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 고치는 이 능력이 대수로운 거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과 그렇게 오도되어져 버려서 중풍병자처럼 열렬한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버린 이 유대인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깨닫게 해주는 데는 병 고치는 이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처지를 보며 무엇이 이렇게 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설교의 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병 고치는 이 능력이 주와 함께 임하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성경에 대해서든지 신앙생활 전통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가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병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만들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몰입을 한 유대인들이 몰입을 하여 그들의 가르침대로는 하는데, 그런데 좀 수족을 못 씁니다. 뇌가 마비가 됩니다. 의식이 마비가 됩니다. 시력이 하나만 볼 줄 알지 다른 걸 볼 줄을 모릅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실제가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고 생각하도록 충격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오지요. 메고 오는데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메고 오는가 보니까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1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 앞으로 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법한데, 그런데 목적은 언제나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만드는 길이 목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뜻을 세우면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는 반드시 목적에 이르는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데려놓고자 하는 이 목적은 있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상식과 다르고 통념과 다르고 통상적인 방식과 전혀 다른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덮어놓은 지푸를 다 걷어내고 나니 중요한 것은 좀 불편할 뿐이고 통념과 다를 뿐이지 예수 앞에 이르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서 달아 내리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게 해주지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은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통념을 따라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대개의 경우는 상식에 맞추어서 하고 합리적으로 하면 대개의 경우는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습관을 들이면은 반드시 목적과 상관없는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그것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목적을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의지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99% 합리적인 것과 이렇게 공유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1%가 중요하죠. 목적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합리적인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일은 없겠으나 목적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비합리적일지라도 목적에 이르러야 됩니다. 목적에 이르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앞에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데려가고자 하니까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이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통념화되어 있는 이 무리들, 이들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섞여 있는,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 데려가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와 통념이 예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놓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 앞에 이루고자 하니 그 뜻이 세워지니까 전혀 통념과 다르고 상식과 다른 길이 보였습니다. 불편할 뿐이고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달아내렸습니다. 유대인의 집은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의 지붕처럼 이렇게 갓시오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평면입니다. 거기는 비가 12월 중순에서부터 1월 말까지 집중해서 옵니다. 집중해서 오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으면 비 오는 이 강수량을 받아서 물로 저장을 해 두려고 하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아주 햇볕이 뜨겁고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붕을 지프로 덮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민들의 집이니까, 그래서 가서 그것을 지프를 걷어내고 위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 돕는 것은 어디까지나 돕는 것일 뿐입니다. 도움이라는 이것이 결코 해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인생들이 보면은 해답, 대답, 그리고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편리함을 주는
도움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지 발로 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 힘으로 스스로 목적에 이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 그 자체는 해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이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이 중풍병이 걸려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의식이 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몸이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몸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이 몸뚱아리 자체가 그 가치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목적을 위하여서 몸이 제대로 사용되어져서 바로 제때제때 소모되어질 때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목적을 위해서 소모되어진다고 하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늙고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비록 감각적으로는 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움찔움찔해도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급해지지는 않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겁니다. 때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소모품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몸은 소모된 만큼 병이 들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쓰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의식은 병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지는 멀쩡한데 사고방식이 병들어 있는 현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모품인 이걸 절대 가치로 알고 이 소모품을 지키느라고 영혼과 의식을 중풍병자처럼 병들게 만들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거꾸로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중풍병이 드는 것도 비참하지만은 몸이 중풍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고방식과 그 의식이 병색이 완연하여서 병자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영혼이 병자가 되어버리면 늘 도움을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또는 내게 주어지는 도움 그 이상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불쌍한 병자입니다. 손에 링거를 꼽고 때를 따라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이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뜻을 세워서 그 뜻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이 한 주먹씩 약을 안 먹으면서 사는 위인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또 명을 다 하도록 평균 수명 다 사는 위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게 사는 만큼 소모품인 몸이 소모되어지는 그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몸은 허우적거리지만은 사고방식과 영혼은 언제나 건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적을 언제나 집중하여 갔죠. 그런데 사고방식과 영혼이 병자가 되어버려 있고 중풍병자가 되어버려 있는 사람은 절대 내게 주어지는 도움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에 와서는 부모를 넘어서는 그런 자식이 많지를 않죠. 학원의 강사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총명한 자식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청출어람. 우리가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배우는 자로 시작해야 했으나 그러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준 지식을 딛고서 나는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 지식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고방식과 의식이 중풍병자가 되어버리면은 내게 주어지는 도움, 이것이 다 해답인 줄 알고 늘 도움만 찾고 도움만 기다리고, 그리고 도움 안에서만 뱅뱅뱅 돌게 되어지는 거죠. 도움 안에서만 뱅뱅 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누구나 다 중풍병자의 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도움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도움을 잘못 주게 될 때 이 도움 때문에 중풍병자를, 몸의 중풍병자를 정신적 병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주어지는 도움만을 기다리게 하고 그것 아니면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뱅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베풀어 줄 도움은 뭐냐? 그를 예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참된 진리.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했죠. 하나는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내게 회복을 주는 그 대바늘 같은 주사를 맞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해답입니다. 해답은 그런 거예요. 진리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한계를 지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때에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는 도움을 통해서 내 자식들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인가? 내가 주는 이 도움, 이 내조 또는 외조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예수를 잘 믿게 될 것인가? 내가 주는 이 도움, 섬김, 이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잘 가르치며 이 사역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도움 때문에 이 세상이 갈수록 도움은 넘치는 것 같은데 75억 인구 중에 거의 대다수가 중풍병자로 언제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도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중풍병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없는 도움을 가지고서 나는 충족감을 가지지만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중풍병자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 박애주의라고 말하죠. 또는 박애정신이라고 말하죠. 프랑스가 주장하는 프랑스의 가치 중에 하나가 박애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러나 이 박애, 도움을 베푼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없다 보니까 서부 유럽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미래가 안 보이는 게 프랑스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우선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그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없잖아요. 무신론이 가장 팽배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와해되어지는 게 프랑스입니다. 어차피 그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시작되어졌으니까. 그죠? 프로방스, 그것은 로마의 한 식민지, 남쪽에 좋은 기후에서 로마가 만든 식민지 휴양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런 박애주의적 그런 도움, 그것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도와주는 나의 충족감을 위해서입니다. 왜 대만에서 대지진이 최근에 일어나고 했을 때 중국이든 미국이든 재빨리 구조물을 보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고 왜 그러면서 생색내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재해복구를 위해서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거든요. 그죠? 그래 빨리빨리 이름을 내고 많은 것을 인상 깊게 지금 도움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도움은 우리가 자식을 돕는 것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교인이 교인을 돕는 것도 결국 보면은 자기 충족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목적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는데 도움 끝에 내 도움을 받는 자는 언제나 중풍병자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10년을 도와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20년을 보살펴줘도 눈물겨운 예배를 도무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지게 도움을 주는 그 장로의 손만 보고 있고, 언제나 그 도움을 주는 식당만 바라보고 있고, 이거는 정말 도움을 잘못 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뜻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이 나 있습니다. 뜻을 바로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움 그 자체가 해답이 아닙니다. 도움은 해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있을 때에 그 도움을 통해서 진리를 찾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배우고 예수 믿는 바른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래 하십시오. 또 다른 한편, 여러분이 누군가 도울 때에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찾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데 기회가 되는지 언제나 점검을 하십시오. 그 결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도움은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 세대가 말하는 박애주의 또는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이 인간애를 발휘하는 것,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그 고상하게 말해놓은 사랑의 기술, 그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문제예요. 질이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그 사랑, 그 주어야 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도움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바로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부 사랑이 그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그러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 목적에 이르도록 만드는 공경이어야 됩니다. 교인 간에 도움을 주고 구제를 하는 것, 그 교인이 그래서 조만간에 눈물겨운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불 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펄펄 날 줄도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또는 신앙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의지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집착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종교적 집착과 마인드 컨트롤과 어떤 이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지는 그걸 통해서 새벽 3시에도 엄동설 안에 동화서 밑에 교회에서 목욕하고 이 텅스텐 그거로 쭉쭉 들러붙는 정한수 떠서 이래서 그 동화서 대웅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추상적인 집착과 열정과 어떤 그것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거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존재와 내가 상대방을 알아가는 만큼 그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오게 될 때는 제가 꼭 우리 이현자 권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래서 못 갑니다. 가면 이 권사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딱 한 5자. 알겠습니다. 쉬세요. 때로는 기분 좀 푹 쉬세요. 그럼 정말 푹 쉬고. 왜 늘 보내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가게 될 때 그래 보내는가 하면은 이 권사님이 저 기도 방석을 준비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 보면은
언제나 그 위를 방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불 기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방석이 비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으며 한편 염려와 걱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갔다가 편다고 불불 기어 다니시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존경과 그것을 어떻게든지 모욕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내가 못 갈 때 최소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 인정은, 그 인격을 존중하면 못 가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그 인격과 그런 품위들을 내가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지만은 눈을 억지로 떠서라도 문자를 막 이렇게 찍는 것, 그거는 나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의욕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또는 그 집착과 열정을 한번 불태우기 위해서 한동안 마음 잡고 막 정한수 떠고 막 우사우사 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은 뭐 인터넷 가지고 교제를 남녀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동영상 채팅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 전화로 만나가지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이 전화 목소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우봉년 씨가 그랬습니다. 전화 목소리 듣고 내가 완전히 가버렸고요. 우봉년 씨도 내한테 속았어요. 공중전화 위에 시집 올려놓고 시 한 수 외우겠습니다. 내가 진짜 외우는 줄 알고, 그것도 제목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이래가지고 다 지복하는 줄 알고 완전 그래 뒤에 내가 전화기에 올려놓고 그래 펴놓고 외웠습니다. 이러니까 그런데 뭐 이미 시간 넘어갔죠. 결혼했는데 뭐 그죠?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딱 보면은 실제로 보면 상상 속의 사람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기 쳤느니 어쩌느니 지가 지 생각에 사기를 당한 것이죠. 예?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돼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뭘 한 걸까요? 예? 제가 기도 방송을 늘 준비하는 이현자 권사님에 대해서 그리하듯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을 알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자, 여기서 문맥에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 20절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먼저 보면은 지금 17절에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들을 어기고 이 교권을 어기게 될 때는 지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유대주의와 유대 사회의 신앙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가면 갈수록 종교적 사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재판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도 전염병이 들었을 때에 격리시키고 나았다고 판정될 때 누구에게 가서 검증을 받으라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으라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종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병이 들어도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여기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이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의 모든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그 핵심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에 딱 앉아 있습니다. 교권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서 물어보고 예수께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지금 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사들, 아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보다도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예수가 해답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의 패러다임,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왕권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 사회의 결정적 통치력을 그냥 그대로 통과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아니면은 지금 이 일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앞에다 보니까 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세우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 누가 꽉 차 있습니까? 무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거기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사고방식에 절어 있고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사회생활, 교제, 상식, 합리적 판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한 사회와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회의 통념과 사회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겠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는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왕따를 당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죠? 온 사회가 산으로 간다 이라는데 나는 바다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당연히 산으로 가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다로 간다 하게 될 때는 바다로 가는 그 무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자기의 신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당연히 예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고 신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신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예수와 관련되어진 그 믿음이 아닐 것 같으면 이 신념은 그 사회가 병풍처럼 치고 있는 그 통념에 막혔을 때에 당연히 사회의 분위기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조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통념이 주는 한계에 부닥칠 때에 뜻을 접게 되지요.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통념이 주는 그들의 신념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렇죠? 그 너머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경험했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다. 이 사회의 통념이나 사회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 저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이 신념이 사회의 통념, 무리로 지금 딱 장벽이 쳐져 있는 이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한계에 부닥칠지라도 신념의 근거가 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딛고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이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종교적 집착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시원찮으면은 어느 정도 신념은 가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시원찮으면 사회적 통념이나 사회가 내게 주는 어떤 한계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접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회적 통념이 내게 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능력은 축지법을 하는 것 같이 뭐 바람에 호두 까먹던 식의 어떤 그런 헛개비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것으로부터 가지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움직이는 신념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고 내 체질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때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신념을 한계처럼 쫙 가릴 때에도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세운 뜻은, 그 뜻에 이르는 길은 이 사회적 통념이 만드는 한계가 결코 꺾을 수가 없다.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신념이 새롭게 정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으며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도록 만드는,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고 뜻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이되 우리의 영혼과 사고방식이 중풍병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해답인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 없는 도움이 우리의 자녀들을 중풍병자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인들을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중풍병자로 만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도움이 예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뜻을 정한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설명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예수 앞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교인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